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종교개혁에서도 외쳤던 한 가지 슬로건이었던, 다른 말 한국말로 하면 오직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8주간의 시간이 이제 끝납니다. 오늘로 드디어 할렐루야. 네, 그리고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제 다시 나가긴 할 텐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에게는 정말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셨던 질문이라든지, 그리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혼자 가가지고 또 막 공부하고, 또 강의 준비하면서도 공부하면서 저 스스로가 일단 발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배웠던 건 사실 역사적인 기독교가 성경을 어떻게 대했었으며, 또한 성경 안에서 어떻게 사고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그런 흐름들을 한번 살펴봤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믿음의 수납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가장 논란의 여정이,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을 우리가 8주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거 이제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확신을 가지며 그 자비를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한 바대로 믿고 성경이 증언한 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처진다고 해서 여러분까지 처지시면 안 돼요. 알겠죠? 저 최대한 텐션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이 신성한 선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 깨질지 몰랐는데 깨졌네요. 그리고 이 선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약속의 은혜에 의해 성령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셔서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고요. 또한 이 믿음을 통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이냐? 제일 중요한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라는 개념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가장 이제 믿음의 목적지는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분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속죄도 얘기했었고, 선택받는 것도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자녀 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녀가 됐는데, 그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또 주어진 게 바로 의롭다함, 바로 칭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분명히 이제 설교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회개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 우리는 답이 없었는데 모든 것을 삼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직접 친히 다 요리해 주셔서 이제 우리 입에 떠서 먹여주기까지 하셨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책 자체는 오직 은혜는 사실 그렇게 긴 파트는 아니에요. 읽어보셨겠지만 짧은 파트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파트를 좀 살펴보고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첨언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이걸 오직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성, 로직이라는 거, 이것은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이성은 오염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전적 타락인 거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단절됨으로써 인간의 부여받았던 하나님의 그 형상이 심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 인간의 특성, 하나님의 형상의 특성 중에 하나인 이성마저도 망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영혼의 죽음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영혼의 죽음은 결국 결과론적으로 우리의 지정의 모든 전인격적인 부분에
오염을 일으켰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제대로 이성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성경이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이 노아에게도 주어지는데 노아에게는 두 가지가 빠집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명령이 빠지고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라는 명령만 주어지는데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특징은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었던 대리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다스림이 정말 중요한 영역이에요. 근데 노아가 이제 아담 이후에 노아에게 다시금 인류가 번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을 주실 때는 그는 더 이상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명령이 빠진 상태에서 그것이 두 번이나 반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들이 얼마만큼 타락했고 망가졌는지를 이해하시고 인정하고 계시구나, 성경 가운데서도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은 이 인간의 영혼만 죽었으면 상관없는데 전인격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습은 정말 기괴할 정도로 이상한 형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너무나도 혐오스러울 정도로 오염되어 있는 형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야지 인간이 가진 이성은 온전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가끔가다 재미 플러스 제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이제 사고 안에서의 상상을 하면서 얘기 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만약 아담이, 만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요, 범죄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벌써 우리는 우주 정복을 끝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성은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고요. 그 이성은 온전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리고 메르데스 클라인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사람을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경작하라라고 명령하셨던 이유는 이것이 점점 에덴이 확장됨으로써 그 확장을 통해 하나님의 땅이 넓어지는 개념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경계에 서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개념은 이제 또 하나님을 반영한다라는 건데요.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적경지역에다 신상을 세워서 여기는 내 국가야라는 걸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뭘 원하셨던 거냐? 자신의 형상인 인간이 존재하는 곳은 내 영역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주 넓죠? 이 우주가 정말 생각보다 많이 넓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땅끝이 과연 이 지구만이었겠냐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제 신학적인 상상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신학적인 틀 안에서 인간이 만약에 타락하지 않고 온전한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였다면 뭐 한 500년도 안 걸려서 뭐 전기 로켓을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아니면 항성강 이동 뭐 게이트를 만들든 해서 우주 정복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 우리가 이성이 온전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 다 가능한 존재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상태다? 우리의 이성은 온전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과 판단에는 이 죄로 말미암아 껴있는 더러움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게 무엇이냐? 영혼을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는 인간들, 이 영혼, 이제 이성이 망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어 있는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영혼이 중생했다고 해서 우리의 이성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완벽하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즉 불완전한 우리 이성의 회복이 시작됨으로써 전인격적인 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성품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화는 인간이
거룩해져가는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이성마저도 성화의 과정 안에서, 나의 감정마저도 성화의 과정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인격적인 성화의 끝판왕은 무엇이냐? 영화인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화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화의 완성을 바라봐야 한다는 건데, 여기서 그런다면 왜 제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얘기했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다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칭이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성화의 끝판, 즉 영화의 상태, 글로리피케이션의 상태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모든 구원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구원이 완성 안 됐으니까 뭐 우리 구원 이루어야 됩니까? 라는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요. 칭의가 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내가 이제는 칭의는 존재의 변화예요. 법정에서 너 이제 죄 없어라고 선포해 준 거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죄 없는 사람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칭이 양자된 다음에 성화가 시작되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은 성령님께서 나를 만들어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원래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제일 많이 쓰이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귀신을 내쫓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된 개념인데,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에서도 이미 나의 구원이 완성됐지만 아직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고, 일단 이게 그 최종적 종말인데 개인적 종말도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는 아직 진행 과정 중에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성화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성화가 진행되는가 동시에 성도의 견인이 함께 작동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 중요한 건 계몽됐잖아요.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 다시 살아난 이 성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했냐? 철저히 성경 안에서 영적 진리를 찾기 시작하고 성경 안에서 그 결론을 내려고 하는 이성의 활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한 생각을 가지려고 해서 안 되고, 성경에 뭐 다른 것을 빼려고 해도 안 되고, 그냥 성경 자체로서 이제 객관적으로 성경을 대하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데, 책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을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이 이성에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을 받은 우리는 성경 안에서 사유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언제까지 유지되어야 되냐?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오는 날까지 유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정말 영화의 단계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성도 이제 깨끗해지고 감정도 깨끗해지고 성화의 과정을 계속 걷다가 마지막에 딱 영화가 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묻고 싶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해요. 지금은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가 되고 하나님을 독대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존재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무엇이라 말씀하신 것이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제가 이걸 헬라어로 찾아봤어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혹시 이게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라는 뜻도 갖고 있나 찾아봤더니, 여기서만큼은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라고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즉,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날마다 배워가는 겁니다. 그 나라에 가서 우리의 끊임없는 즐거움과 기쁨은 무엇이냐? 날마다, 지금은 인간의 한계 때문에, 사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게 100% 맞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성경적인 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배우지만 거기서는 모세한테 배울 필요 없습니다. 모세도 예수님께 배우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직강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영생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놀라운 기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건, 여기서는 지금 약간 흐릿하게 보는 것 같지만 그 나라 가면은 배우는 족족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의문이 들고 답답하고 이런데 거기서는 그냥 바로바로 다 깨달아진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이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왜 바울이 내가 소망하기로는 내가 빨리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가 있어서 못 가는 거다라고 했는지가 이해될 때가 매번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걸 만날 때마다 바울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초월적인 신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배워온 대로 피조물을 자유롭게 주관도 하시고 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로막지 않고 우리 로봇처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그가 하고자 하는 열망 그대로 실행하게 하시는데, 그러나 그 인간의 열망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이 인간의 자유적인 열망이 아주 오묘하게 그 긴장 상태에서 유지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인간의 그 놀라운 그 자율성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말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아주 자유로운 존재죠. 그러나 자유로운 존재인데 이게 선을 행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만족시킬 자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었냐? 앞에서 강의할 때 선과 악을 행할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을 향해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모든 영혼이 죄로 허물과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와 허물이 누구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내 것이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 없고 무조건 악으로만 귀결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그 자유가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의 결과가 중생하지 않은 인간의 선택의 결과는 다 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인간의 타락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뜻 안에서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동일한 작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구속자로서 준비하시고 이를 전지하심,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현재성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신 그 능력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시간 밖에서 시간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서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하나님께는 과거와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와 미래라는 이런 어떠한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면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끔에 자주 나오거든요. 특히 바울 서신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창세전, 영원전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이것을 무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시간이 있기 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창세는 이 세상의 존재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창세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이 온 우주의 피조 세계를 만들기 이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것을 만들기 이전에 그 시간 바깥에 계시고 현재도 시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 밖에서 시간을 조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모니터를 보면 CCTV 화면 여러 개 떠 있는 거 있죠.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제가 열심히 떠들잖아요. 이게 떠드는 모습과 함께 제가 태어난 모습을, 그리고 모세가 강가에 있는 모습을, 또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기에 인지의 한계가 없어서 모든 것을 현재성으로, 현재적으로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 밖에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안에 있는 존재들을 한순간 안에 보고 계신 존재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렵죠? 네, 그냥 그런 존재다라는 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와는 격이 아주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개념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성경 가운데 뭐 창세전, 영원전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은 시간마저 만드신 분이지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시간을 만들었다라는, 그리고 모든 것을 현재적으로 본다라는 이 말은,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무지함 가운데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몰랐다라고 말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는 것까지 알고 계셨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거대한 작정, 선을 위한 작정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허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이제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존중하기 때문에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와 소통하기 위해서 그의 선택권을 줬고, 그 선택권이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발반하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하게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셨으나 개입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 개입하면 어떻게 되죠? 그 자유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나요? 내가 알아서 따먹겠다는데 와가지고 따먹지 마 라고 하면 그건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모든 인류는, 아담이 대표잖아요. 인간의 모든 인류의 아담이 대표였기 때문에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아담은 대표성을 갖는 게, 아담만 대표성을 갖는 게 아니라 아담은 최초의 시간대에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진 땅에서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 땅과 시간이 결국에는 모든 시간 속에 존재하는 인간들에게 미치고 모든 공간 속에 존재하는 인간들에게 그 죄의 결과가 미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아담의, 인간이라는 DNA를 가진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원래는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진노의 자녀들 중 일부는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하시고, 또 일부는 은혜로 선택하시는 걸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인간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간이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의 그런 어떠한 긴장 속에서 택자와 그다음에 유기, 즉 내버려 둠을 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택자들을 구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고, 그 성경은 이것을 창세전, 즉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는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는 이 구원을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나아가 그럼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성경 가운데서 드러내 보이신 게 이제 언약이라는 흐름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이제 이야기하시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들의 것이 된 교회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구원을 받은 교회를 흠없는 존재로 만들기까지 삼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택하심을 받았다, 뭐 예정되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예요. 뭐 갑자기 이제 김초롱라는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에요. 평생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는데 갑자기 길거리 걸어가다가 교회를 가야겠어. 이런 생각 절대 안 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방법이지만 나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로 계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들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면서 반드시 복음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정의 은혜에 깊게 감격하게 되는 사람은 나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내가 도대체 저 더 괜찮은 사람들보다 더 뭐 나은 것이 있다고 나를 고르셨는지 라는 은혜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이끌려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정은 복음 전도를 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정의 가장 큰 골자는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그러니까 내가 가치 없는 자, 내가 한 거 없고 내가 받을 것이 아닌데 은혜로 이걸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에 이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이 뭐라고 했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가 내 복음을 전해주는 걸 원해 라고 예수님이 말했기 때문에 예정이라는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증인이 되라라는 것이라면 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이끌어낸다라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소홀히 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이 줄어들었거나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럴 때마다 제일 많이 떠올라요. 저희 아버지는 한창 교회를 이제 처음 다니기 시작하시면서 보는 사람들마다 다 계속 예수를 전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그때 어렸을 때는 왜 저러는 거야 이러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컸으면 그 첫사랑이 사실 그렇게까지 내몰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은 우리에게 사실 필연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감격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택자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사람, 불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은연이다. 불교,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불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뭐 구원이 없으니까요. 그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게 예정을 믿는 사람,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할 수 없는 태도다라는 거예요. 나의 오늘 하루에 아침에 눈을 떠서 잠에 드는 순간까지 그리고 잠자는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오늘 호흡하면서 만났던 사람에게 내가 가진 이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건 사실 나는 그걸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반증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절대 찔리시면 안 돼요. 네. 찔리지 마세요. 차근차근 같이 알아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태도로 예정이 복음을 전도를 막고 뭐 내 삶을 그냥 뭐 결정론에 빠지게 한다, 이거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충분히 자율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자율성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내 자율성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섭리를 만나게 해주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막 엄청나게 자신 있고 막 퍼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 로마를 전복시키고 뭐 또 어떤 나라는 바이킹을 전복시키고 영국도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앵글로색슨족들 다 정복시키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택함 받은 자가 교회에 더해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전한 그 복음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에 나오잖아요. 너희의 돌 같은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할 것이다.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에게 선포한 그 복음이 그 마음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믿으면서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새로운 마음이 돼요. 이렇게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얻게 된 신자는 이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뭐 합니까?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들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이, 그러니까 복음이 재생산되는 삶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정은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진하게끔 만드는 동력원이지, 나는 예정해서 구원받았어, 누군가도 언젠가 예정돼서 구원받을 거,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없게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깨달은 거듭난 성도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신이 한 것이 전혀 없는데 영원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신을 구원하심에 감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전심을 걸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새 계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럼 이거 진짜냐? 진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냐? 우리 종교개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을 종교만 개혁한 사람들로 알아요. 근데 사실 유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종교개혁자들을 사회를 개혁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자, 칼빈이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시에서 했었던 일들이에요. 국민이 열심히 일하게끔 만들었어요. 상공업을 엄청 발전시키거든요. 그리고 저축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사람 필요 없다, 가정을 돌봐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이제 시의회를 개혁하고, 또한 그 성경은 기본적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구분되어서 어떠한 사람이 독점적인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삼권이 분리된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제네바시도 한 사람이, 시장이 모든 것을 독재하면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 그래서 입법부인 시의회가 존재하게 되고요, 사법부인 재판부, 그 다음에 행정부였던 이제 시장을 이렇게 세우면서 삼권 분립 체제를 칼빈이 처음으로 제안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집사회를 세웁니다. 그 이제 뭐 대부분의 재반 사업은 이제 시의회나 이렇게 시에서 할 수 있게 하지만, 제네바에 있었던 난민들을 도와주는 일에 집사들을 동원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제네바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기금을 가지고 그 제네바 난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도움을 주고, 또한 시대를 앞서 나간 난민 정책을 펼치며 책임감 있는 복지 정책을 계속해서 칼빈은 주장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후대 사람들이 칼빈이 이렇게 평가한다라고 해요. 현대 자본주의와 사회복지 정책의 아버지이자 서구 민주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칼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회 제도가 영국의 그 제도보다 빨리 나왔고, 칼빈이 처음에 그런 장로 집사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존 낙스가 영국에 가져가서 영국에서도 그걸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어쨌든 간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단지 성경 안에만 뭐 갇혀가지고 뭐 성경만 본 사람이 아니라 그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고민하고 도전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서구 국가의 번영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됐으며 그 결정적인 원인은 칼빈의 가르침이었다. 칼빈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삶과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왜? 그게 성경이 가르치니까. 그렇다면 그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로 나올 수밖에 없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말이 코람데오인 거예요. 칼빈이 그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래서 여기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출발하는 예정과 선택의 교리는 무슨 정의를 약화시키거나 사회 복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더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보고 칼빈의 제자였었던 그 영국에서 장로교를 만들었던 존 낙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네바는 사도 시대 이후 지상에 존재했던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였다. 네. 저는 사실 뭐 제가 저 시대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낙스도 칼빈의 추종자 중 한 명이었고, 너무 이제 편안하게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 제네바라는 도시 자체가
지금도 스위스 제네바는 잘 사는 동네 중 하나잖아요. 그렇게 되게끔 기틀을 다졌던 사람이 누구냐?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개혁주의를 만들고 끝난 사람이 아니라 그 개혁주의라는 게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미친 듯이 고민한 사람입니다. 칼빈이 죽으면서 한 가장 큰 유언인 하나였어요. 칼빈이 사실 이제 말년쯤 됐을 때는 원래 제네바에서 2번 쫓겨나고 나서 이렇게 엄청 유리한 삶을 살았는데 말년에는 이제 제네바에서 많이 인정받거든요. 시민권도 말년에 나오고. 근데 이제 칼빈이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를 우상숭배할 것 같은. 그래서 칼빈이 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무덤을 만들지 말고 나는 그냥 길거리 아무데나 아무도 모르게 묻어놔라. 베자라는 사람이 제자였는데 베자가 진짜 안 만들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칼빈이 원한 건 그 주권이 강조됨으로 말미암아 그 주권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난 이미 자녀입니다. 자녀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 삶을 실제적으로 도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창 유행했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거를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물어봤었던 게 칼빈인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성부 하나님이라면, 성령님이라면 이 상황, 지금 이 타이밍에 무엇을 하실까를 고민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게 다 인간 이성으로 다 이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사실 배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주권, 예정, 섭리, 제한 속죄, 등등등등 다 중요한데 그게 배워서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거 안다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긴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걸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칼빈이 했던 것처럼 그 신앙이 내 삶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쩔 거예요. 그분이 주권 다 한다고 하는 게. 결국엔 내 삶이 난 진짜 하나님의 눈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눈 안에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창세전부터 나를 향해 계획되어 있었고 나를 향해 흐르고 있구나. 나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그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실천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함으로써.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개혁주의를 가장 계속 강조하고 많은 것을 고민했지만 이 책을 고른 이유도 많은 후보군이 있었어요. 기독교 기본 진리. 최근에 책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상에서 보는 교리, 일상으로 살아내는 교리, 그다음 쉬운 교리 엄청나게 책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부터가 가장 뭔가 골조를 놔줄 것 같은 이름의 이 책을 골랐던 이유는 저는 개혁주의가 가장 성경을 성경답게 해석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성경에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고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심지어 더 나아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고민하고 사고하는 그 태도가 저는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긴 해요. 이 신학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신학만, 이 개혁주의를 갖고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 개혁주의도 결국 칼빈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성경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허점과 오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현재까지 이제 다 공부한 건 아니지만 다 찾아보고 요즘에도 기술력이 좋아졌잖아요. 이게 다 서치해보고 하면서 만났던 신학 중에 성경을 가장 성경답게 대우하고 있는 신학이어서 여러분과 이걸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할 때 꼭 얘기 드리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개혁주의의 3대 거장, 칼빈주의의 3대 거장, 헤르만 바빙크라는 아저씨인데요. 이 아저씨가 이런 책을 써요. 죽기 직전에. 믿음의 확신. 근데 이 아저씨가 어떤 책을 썼냐면요. 지금도 개혁주의 하면 꼭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인 개혁교의학이라는 걸 쓰거든요. 한 권당 2만원 책인데 4권짜리예요. 2만원 책인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마지막에 내가 쓴 개혁교의학이 날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그 말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이 아저씨가 갑자기 말년에 나는 개혁주의가 싫어 이런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교조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요. 신학에만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가 구원을 주시는 분이지
어떠한 교조주의, 교리주의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문구가 사실 여기 있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칼빈주의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우리의 확언의 한결같은 자가 되려 하는 것이다. 네. 성경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개혁신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 안경을 쓰는 것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눈에 맞는 도수의 안경을 써야 더 또렷하게 잘 보이죠, 그렇죠? 좀 이제 안 맞는 거 보면 안 맞는 거 끼면 계속 왜 이렇게 안 보이지?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눈이 침침해지면 돋보기를 써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그것처럼 성경을 성경답게 가장 현재까지는 이거 제 입장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 성경을 성경답게 읽게 해주는 렌즈가 개혁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먼저 이 개혁주의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계속 같이 나아가며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중심이 굳건하되 유연한 자가 돼야 돼요. 성경 위에 굳건히 서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지키는 사람인데 유연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 막 이것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것만 짱이야. 감리교는 지옥 갑니다.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성결교회는 예수가 없어요. 이런 목사님도 계시단 말이에요. 칼빈주의에 엄청 심취해 계신 분들 중에는 무조건 다 오순절은 거의 이제 그쪽은 아예 지옥 바로 문 앞에 있는 애들이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빠져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셨어요. 감리교인도 우리의 형제고 성결교인도 우리의 형제고 모두가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걸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예수만 잘 믿으면 됩니다. 대신 근데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저는 이게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이걸 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혁주의는 가장 겸손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 성경 잘 안다면서요. 가장 성경적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교만해요? 그럼 안 되지 않아요? 가장 성경적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가장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지만 웬만해서는 다들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셨잖아요. 어쨌든 같은 형제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신앙을 하는 공동체면은 같이 이제 공유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태도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는 굳건하게. 그래서 이렇게 언제든지 그래 네 말도 맞고 그래 근데 나는 이게 좋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굳이 싸우지 마세요. 요즘에 싸워봤자 득될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로만 인정하는 게 아닌 성경과 실제의 삶에서 압도당한 사람은 항상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겸손과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정말 그 가장 성경답다라고 말할 거면 예수님이 제 닮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루터도 칼빈도 웨슬리라는 사람의 이름에도 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여야 되는 것은 오직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 다 성경 이해하려고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오직 은혜다라는 건 사실은 눈을 다른 곳에 돌리면 이게 은혜처럼 안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저 자신만을 두고 얘기해 드리면 저는 제가 사실 지옥에 들어가도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짓는 죄 때문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 제가 이제 그냥 존재할 때 제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을 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그 원죄 잔재들이 나를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존재로 만드는지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도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말하면 제 목사로서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그리고 가끔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 진짜 집에 가면은 이제 씻고 나서 소파에 누워서 인스타를 보고 싶거든요. 유튜브를 보고 싶고.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왜냐면 여기 교회에 있으면은 계속 뭘 써내야 돼요. 설교를 쓰든 뭘 쓰든 계속 써내고 뭔가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뭔가 이게 창의적인 걸 하는 게 은근 뇌가 아프더라고요. 그게 또 그렇게 막 지쳐서 집에 가면 쉬고 싶은데 저희 아내들도 물론 안 좋아하죠.
근데 뭐 아내를 떠나서 그때마다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이제 제 멘토 목사님이 제 머릿속에 박아놔서 그런데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1분 1초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서 저도 제가 예수님의 증인이고 제자면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저도 힘들단 말이에요. 가끔가다 만화를 보고 싶기도 하고요. 뭐 웹툰을 보고 싶기도 하고 영화를 보고 싶기도 하고 나도 그 나만의 어떠한 그 휴식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도 자유 시간이 없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의 종이라는 내가 여기서 자유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막 엄습해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태도가 무조건 좋다라는 건 아닌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난 진짜 예수님 같을 순 없구나. 난 죄인이구나. 이렇게 답 없는 나를. 근데 사실 저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엄청 진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아침부터 막 새벽같이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 해가지고 막 아침에 운동하고 글 써놓고 블로그 하고 또 이제 출근해서 막 일한 다음에 또 퇴근하면 또 카페 가가지고 또 이제 뭐 하시겠다고 막 파이어족 되겠다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제 그렇게 잠든 다음에 또 다음날 아침에 막 미라클 모닝 해가지고 엄청 이렇게 다들 바쁘게 산단 말이에요. 진짜 대단해요. 요즘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과 저를 비교하면 나는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오늘 하루를 위해서 1시간이라도 더 자야 돼 하고 저는 다시 피침대에 들어간단 말이죠. 왜냐면 저는 이제 제 체력에 이제 오후까지 이제 버텨야 되니까. 어제 제 변명이지만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아니고더라도 그런 사람들과 저를 비교해도 제가 너무나도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고 하는 사람이 그 세상에서 겨우 돈 좀 더 벌어서 파이어가 되겠다라는 사람들보다 이게 못나게 살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심지어 나도 아무것도 못 해놓고서는 조금 잘하는 거 가지고 막 자랑하고 막 이러는데 이런 답 없는 나를 왜 창세전에부터 사랑하신다라고 내가 먼저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해주시며 나를 이끄셨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금 제가 제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라는 그런 시간들을 다시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똑 까놓고 말해서 제가 나온 거는 신학대학원 그 다음에 저는 심지어 또 MDB도 안 했어요. THM도 안 했고 또 박사과정도 안 봐봤어요. 전 딱 MDB에서 멈췄습니다. 혼자 책만 읽은 거예요. 계속 책을 읽고 막 한 건데 학위도 다른 친구들보다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더 드라마틱하게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저 열심히 살아요 나름.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다시금 되새김질할 때마다 이 복음이 내가 맞아 오늘이라도 좀 더 내가 예수를 더 닮게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이 식기도는 맘마땡큐가 아니라 오전을 제대로 살지 못한 내가 주님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았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오후의 시간만큼이라도 그리스도인답게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런 기도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여러분의 삶이 은혜라고 하는 지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삶이 그냥 무너져도 상관이 없는데 주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이끄셔서 지금도 숨쉬게끔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이 자리에서 나눔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런 기도도 나오고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만약에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닐 거예요. 아무 답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이끄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 가주시겠다라고 하시며 심지어 내가 다 이루었도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도다 라고까지 말해줬는데 이게 은혜 아니면 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저를 향해서 너 한 거 없는 거 아는데 그냥 하나님이 너가 자신의 기쁨이래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이었는데 기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을 하나님이 더 기쁨되게 만들어 가시겠대 라고 우리에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삶과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교회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한 명 하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저도 놓칠 때 있어요. 예, 저도 놓칠 때가 있고 저도 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깨달은 자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인 것이냐?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고 구속사 가운데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만난 모든 이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모습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너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뭐 무조건 선포해야 된다, 뭐 말로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삶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라이프 에이즈 미션, 삶이 곧 선교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제일 임팩트 강했던 책의 문구는 그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선교의 시대라는 책인데, 자, 집문고리를 열고 나가는 순간 거기서부터 선교지는 시작된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네,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면 선교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복음이 돼야 됩니다.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이제 우리 교단에 계시다가 합신, 합동신학대학원을 세우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만 비신자는 성경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신자는 뭘 보냐? 우리를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들에게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그들은 성경을 보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물어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세상에 펼쳐진 성경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에서만 등장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장 나라, 이것도 좀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범죄한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특별히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대속죄일날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 민족이 너희가 나를 경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끔 인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물론 제사장 나라가 엄청나게 막 너희는 짱짱맨이야, 내가 너희를 계속 지켜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 율법과 제사법을 받은 존재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돼야 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나를 섬기는 것에 동참하게끔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이스라엘 너희에겐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감격가든 내가 사랑하는 그 복음을 온 몸의 삶으로 보여주고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 뭘 보여줘야 되는 거냐? 쟤네가 말하는 그 예수가 다시 오면 도래한다는 하나님 나라가 저런 모양이구나. 악함과 비참함과 죽음이 정복당하고 계속해서 물러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 갖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이 세상에는 본 적 없는 독특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회심하지 못한 이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메시지를 주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숨쉬는 이 시대만큼은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요일만 교회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요일만 예수 믿는 사람인 거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자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델하우스는 다 아시잖아요. 뭐 요즘에 분양하는 집, 뭐 그런 거. 다 집 사시기 전에 들어가서 보는 집. 아, 이게 이렇게, 우리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 집이 이런 거구나. 여기 화장실이 있는 거 다 보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 도래할 그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증인이요, 제자인 겁니다. 참 정말 많이 길었는데 결국에 우리는 이 모든 것, 그래서 이 책도 마지막을 삶으로 끝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우리끼리만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구나, 거룩하다, 와 하나님, 이럴 거면은 다 같이 수도원 들어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 내가 믿는 바를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많은 퍼즐 중에 우리는 첫 번째 퍼즐인 회심을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나머지 세 가지 퍼즐은 2학기 기대가 되시죠? 기대가 되셔야 돼요. 성경의 가장 큰 맥, 성경을 뚫을 수 있는 키워드,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로서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9월 달에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여러분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뭐 하나만 좀 더 얘기해 드리면, 이분들은 이제 존 오웬이라는 분이고요. 조나단 에드워즈고요. 이분은 영국 분이고 이분은 미국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현 시대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담은 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분들은 자기가 칼빈주의자로 불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존 오웬은 칼빈이 누군지도 몰랐고, 근데 이분들의 성경 해석의 특징이 뭐냐, 가장 개혁주의스럽다라는 거예요.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누군가가 자기를 칼빈주의라고 부르는 걸 막지는 않겠지만 자기 자신은 칼빈주의자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하셨던 분이래요. 심지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조나단 에드워즈를 너무 존경해서 저분이 쓰신 모든 책을 다 읽고 공부하시고 미국에서 영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되신 분인데 정말 대단하시죠. 저분도 이제 신학교 갔을 때 한 교수님이 그랬대요. 너희가 한 명을 존경하려면 그 사람의 책을 다 읽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조나단 에드워즈를 엄청 팠던 분인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분들이 열정은 성경을 성경답게 어떻게 하면 해석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종착점은 뭐였냐? 칼빈을 좋아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자기는 칼빈주의라고 부르는 거를 막진 않는다. 왜냐?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그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날 그렇게 부른다면 It's okay 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칼빈주의자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뭐 개혁주의자가 되길 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성경에 입각한 성경 위에 서 있는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온전히 성경 가운데 거하려고 하다 보면 귀결점이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첨가한 게 아니라 텍스트만 가지고 컨텍스트를 해석하는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는 텍스트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